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제왕시입니다. 시편 1편이 악인들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며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개인의 선택을 물었다면 2편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라는 역사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소란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는 히브리어로 람마인데 어쩌자고로 해석해야 이 시편의 원문의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쩌자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다는 앞선 1편의 묵상하다와 같은 단어인 하가입니다. 이 같은 단어 사용을 통해서 시편 1편의 의인과 2편의 민족들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반면에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 쓸모없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2편은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지만 진정한 마시아크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진 것을 과신하고 과시하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과 정의의 법을 결박과 줄이라고 부르면서 끊고 벗어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그런 제국은 결국에는 타자를 억압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바벨탑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홍수로 인해 멸망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탑을 쌓았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온 땅을 덮는다 해도 살아남고자 높게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불신앙의 단면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도록 그 심판을 피해보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명성과 영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고 곧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피조물의 한계를 망각한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소란스러운 이유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를 헛된 일이라 단정하죠. 세상은 당장이라도 하늘을 뒤엎을 듯 기세를 올리지만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땅에서 대항하기 위하여서 쓸모없는 음모를 꾸미는 민족들을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압도적인 여유입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쓰러뜨리겠다라고 덤빌 때 느껴지는 그러한 허망함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오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웃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생사의 주권은 여전히 하늘에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웃음은 곧 진노로 바뀝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 떠는 것을 처음에는 가소로운 일로 보시지만 교만이 강고해지면 진노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 대항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한 왕을 세우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상대할 그분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이 시편 2편 6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메시아 전승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왕을 직접 세우십니다.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미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선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직접 그 입을 엽니다. 시온의 메시아적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조서를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선포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왕에게 세상의 통치권이 주어진다. 셋째, 원수들에 대한 지배권이 왕에게 위임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애굽의 바로는 잉태된 순간부터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 아몬의 아들, 곧 육화된 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은 애굽의 왕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지 않았죠. 그는 왕으로 즉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일종의 입양의 절차를 거쳐야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신성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이죠. 세상 군왕들은 창과 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권능의 철장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흙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인간의 탐욕과 거짓된 질서를 심판하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통치를 벗어나려 하는 민족들에 대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시인은 반란을 꾸미는 이방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메시아께 순종할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죠. 세상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여도 결코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 아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자 참 교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는 떨림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룩한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며 두려워하였던 떨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두려워하였던 떨림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는 긍휼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표현은 고대의 충성 맹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라는 초대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품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평강의 왕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를 피할 길이 없죠.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무엇에게로 피하다 이 말은 무엇에게 의지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뜻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나오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시편 1편의 첫 단어인 복 에세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과 2편은 지금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된다라면 2편은 복을 받을 것이다로 끝나지요. 시편 1편이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말했다라면은 2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말합니다. 1편의 복이 2편의 끝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멀리한 채로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자 나오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죠. 오늘 시편 2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이 전하여주는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지요.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이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편은 악을 멀리하며 율법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유요 해방이며 행복이라고 오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이 그 반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권자를 벗어나는 것은 속박이요 방종이자 타락이며 멸망입니다. 왕이 될 능력도 없으면서 왕 노릇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아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아들을 왕으로 섬기죠.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지 않으니 복되고 진정한 왕을 섬기고 살아가니 또한 복됩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그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로 돌아가면 복을 얻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기억해야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께 피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이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악인들의 꾀는 교묘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채 쾌락과 편리함에 빠져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멀게 하죠.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먼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세상을 향한 웃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 길이 없어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 가치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며 그분이 세우신 아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선택할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줄 대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삶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세상에 폭풍이 불어올 때 더욱 깊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든든히 거하여 그분의 인도를 따라 겸손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시편이 다른 성경의 말씀과 다른 점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 노래가 성경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헛된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께 피함으로 얻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오늘 시편 2편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